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난주와 재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었는데,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된 것은 야곱의 열심과 열정 또는 애살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애살이라는 말은 셈이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애살이라는 말은 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걸 보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애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애살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애살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특별히 게을렀다는 말은 그런 근거는 없지만 야곱이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애살이 많았다는 증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심과 애살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였고,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장자의 고난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버렸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되었고, 야곱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것이 옳지만, 그와 함께 이런 야곱이 아주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애살이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의 열심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부인으로 레아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게을렀으면 한 명의 부인을 얻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부인을 2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첩들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12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는 야곱은 아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주 빈손으로 갔지만 아주 큰 재산을 이루고 큰 그런 가족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으나 거기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의 총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 왕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이 있었지만 요셉이 애살이 있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등등의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의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아무 의욕도 없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면 성경에 어떤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열심과 애살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수제자로 뽑히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리더가 되고 초대 교황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열심과 열정과 애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부지런함과 열심보다는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 때문에 잠깐이긴 하지만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제일 많이 질문을 하고 제일 많이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심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때도 많았고 또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열심과 열정과 애살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성경에서 좀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주제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다 잘 알지만 짧게 요약해보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것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칭찬했지만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온 이 종에게는 아주 심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달란트를 쓰는데 이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이거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그런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을 얻고 수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이 자기가 맡긴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남기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큰 문제고 오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적당히 먹고 시간만 보내고 살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하지 않았느냐? 왜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었느냐? 왜 가만히 있었느냐?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책망 정도가 아니라 그때 슬피 울게 되고 이를 갈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또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나는 달란트를 조금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에는 나는 가진 것이 별걸로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20kg가 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금이 20kg가 넘는 것은 엄청난 그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그런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고 24kg의 금을 환산을 해보면 60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아니라 1달란트만 받아도 60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사업이나 어떤 장사나 다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일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인생을 그냥 대충 살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무섭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빠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또 타고난 성격이 애살이 많아서 매사에 의욕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없고 또 태생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해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애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애사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 세상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나의 삶과 사역에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